웨인 다이어,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로 평가받은 심리학자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순례하며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는 법을 강연하였습니다. 투데이쇼, 투나잇쇼, 오프라 인프리쇼 등의 고정 패널로 활동한 바도 있었지요. 그는 행복에 관한 개인적인 관점,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제안하며 책을 처음 출간된 197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에 별세하였지만 그의 책들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을 받는 그런 저서들입니다. 오늘은 오현정 전문 번역가가 그의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 번역한 그 책에 소개된 한 챕터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소제목은 스스로를 불평하지 말라, 스스로를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기 사랑은 자기를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물이라 말씀하여 주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아주 귀한 존재야. 예수님 짤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자기에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를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요. 웨인 다이어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알차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다. 바위가 거칠다고, 하늘이 찌푸렸다고, 얼음이 너무 차갑다고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누군가는 산에 오르면서 왜 산이 여기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요.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될 일이지요. 만약에 올랐다면 불평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오르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더 옳을 듯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해 볼 듯 도리가 없는 것들을 놓고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렇지요.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한탄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하지요.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불평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피난처다. 이처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탐탁치 않은 구석들에 대해 말하다 보면 그 불만은 계속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계속하다 보면 그 불만이 정말로 기정사실화 되게 하지요. 또 그 불만을 들은 그 사람도 기분이 썩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결코 예쁜 모습이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게 고작일 뿐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자기 연민과 하소연으로 가득 찬 불평 보따리를 풀면서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의 불평을 계속 쏟아낸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대체로 그런 쓸모없고 불유쾌한 행동을 물리치고 싶을 때에는 뭐야, 불평만 하다니 제게 할 말이 그렇게도 없나요? 라고 직시하게끔 해줘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투덜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불평은 시간 낭비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묵묵히 자신을 칭찬해 준다든가 다른 사람이 알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등 자기 사랑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보람된 일이다. 그렇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평으로 불만으로 늘어놓는 것보다 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오늘 하루 잘 살아냈어, 수고했어, 그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불평 두 가지가 있다. 지쳤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지쳤다고 투덜거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쳤을 때에 오히려 힘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지쳤다고 느낄 때 분명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엾은 영혼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지쳤다고 계속 누군가에게 푸념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라는 이야기이지요. 더구나 불평을 해봤자 피곤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기분이 안 좋아해도 적용된다.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요. 이야기를 나눴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옳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투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당장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참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며 효과적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도 그것을 이기며 살으셨습니까? 그 하루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 가슴은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대하여 그래도 너 오늘 하루 잘 견뎠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투덜거리며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며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하셨습니까? 낙심하고 나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의 문제를 타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면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불평을 쏟아내는 시간이었다면 자기와 타인 모두를 괴롭히는 시간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지금의 환경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지요. 소망은 미래를 지금의 자리로 가져올 때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미래를 지금의 자리로 가져올 때에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희망이 바로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지요. 비록 지금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미래를 지금의 나의 시간으로 가져오면, 지금은 비록 환경과 상황은 절망이지만 내 안에서는 투덜투덜이 아니라,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 속에 생기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타인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그 대화를 통해 내게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아름다운 소망, 미래를 지금의 자리에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소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렇죠, 미래의 것이지요. 그 미래의 것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곳에 피난한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성이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서 자기가 하신 약속과 맹세를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내가 결코 이 약속을 변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행할 거야 라는 것을 더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더 확신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심이지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피난처를 삼아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18절 말씀에 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서 자기가 하신 약속과 맹세를 뒤집는 분이 아니시지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만약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 약속과 맹세를 이행할 수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약속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환경으로 인해 남을 속이는 결과도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환경과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8절의 말씀과 같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따라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분께 피난처를 삼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시간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맹세를 따라 소망, 앞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지금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믿음은 믿는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65일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나 성실함이나 변함없는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레 상대방을 믿으려 하지요.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나의 어떤 작용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인 행동, 한결같은 그 모습, 그 씀씀이들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의 자랑거리나 내 안에 우쭐대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믿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는 길,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면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증거 삼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심 되었지요. 그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그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성실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배워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훌륭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건강하여 나이가 젊어서 왕성하여 그가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 안에 담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에 있는 소망을 지금의 자리로 가져오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